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다시 소승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어렵고 힘들게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의 심령을 주님 오늘도 만져주옵소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2021년 7월을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시간들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 주제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현되고 드러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그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기대를 하면서 또 하반기를 시작할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그분의 공생의 3년을 우리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갔는지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사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서 또 그들에게 위임된 말씀을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제자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지 않은 시간에 사도행전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부터는 구약의 여호수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은 닮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은 바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도들의 이야기가 또 성령의 이야기가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호수아도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그 목적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야 할 곳, 그 사명지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성천하셨을 때 남겨진 제자들이 그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여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이미 구약의 이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그들을 떠난 후에
그들은 어쩌면 두렵고 떨림으로 또 연약하여질 수 있고 혼돈스러울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마음을 다잡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실제적인 싸움에서 전투와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7월을 시작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여호수아서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생하게 전달되고 또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서 마치 전쟁의 포화가 지나가고 상처투성이인 그 전쟁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찢겨지고 무너지고 약해져 있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코로나가 핥고 지나가며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숨죽이게 하고 또 힘들어서 숨게 하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어쩌면 이런 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과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교회입니다. 한 단어로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였고 또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 보편적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땅 위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리고 생동적이며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취적으로 나아갑니다. 자랍니다. 그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또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어둠 가운데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이 땅 위의 것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존재죠.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든지 우리는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세계를 이미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작은 어려움과 환난과 또 우리의 삶을 옥죄고 공격하고 또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려고 하는 영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는 결단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하며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풍성해질 것이고 아주 능력이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성경에서 사실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중받는 선지자요. 또 그들이 흠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롤 모델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정말 대제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도록 했고, 그리고 드디어는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셨을까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 그리고 출애굽의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가장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또 모세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얼마나 의지하고 따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말씀 앞에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든든하고 그 모세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돕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위대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에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사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평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땅 위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세는 결코 부드럽거나 연약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굉장히 혈기도 있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그 고난을 보지 못하고 의분이 충만하고, 그리고
자기 군대 이집트의 그 군사를 죽여서 살인자로서 누명을 살인자로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그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다. 모세는 결코 성격이 그렇게 뭐 차분하고 부드럽고 약한 그런 성정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하였고,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어떤 그 자기 속의 혈기를 드러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온유함이 이 땅 위에 걷던 사람보다도 더 나았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마지막에 자신을 내려놓고 또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스라고 말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가장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세상 가운데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또 내가 할 수 없는 또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유한 자일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바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이 놀라운 일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러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물론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했던 행동은 그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친 것입니다. 치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마음에 물론 화도 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 따르면서 늘 불평하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툴툴거리고 그리고 그 컴플레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또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그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속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쳐서 그래도 하나님 물은 주셨습니다. 그런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만 그 행동과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물로 인하여 다투었던 곳을 머리바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급격한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의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상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도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자,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따르던 믿음의 지도자, 의지하고 있던 그 어쩌면은 모든 것일 수 있는 모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침울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 힘든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입니다. 일곱 부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를 가진 적이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모세가 함께할 때도 출애굽하여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그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정말 뒤에서는 적이 따라오고 앞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강력한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군대의 지휘자를 잃어버린다는 것, 영적인 지도자를 잃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을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어떤 사람을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더 의식하고 더 신뢰하고 그 지도자를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왔고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세워야 할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나라를 모델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지할 바 된 모세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과 또 과정,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사람이, 인간이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의지하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를 무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또 누군가 사람을 필요로 하고 환경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내게 있어서 아무런 능력과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의 태도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의지, 또
내 능력, 내 경험, 또 내가 가진 어떤 환경과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면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주인이요, 나의 리더요, 나의 목자요,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진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진전하고 또 그 약속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모세가 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리더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서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사명의 바톤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바톤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달려가십시오.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이제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바톤을 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바톤은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된 여호수아로부터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또 많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바톤입니다. 이 바톤을 들고 여러분들은 달려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신명기 1장 7절, 신명기 11장 24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주시고자 말씀하셨고 그 지경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또 핵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서해는 그렇게 경계를 정하죠. 브엘세바와 단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확하게 지경을 정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주리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시간이 아침, 저녁 또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다 지경을 정하여 주셨지만 밟는 곳마다 그 땅을 밟아야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밟는다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전쟁하여 전투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적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발로 밟는다는 것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땀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가서 싸우고 그 땅을 쟁취하고 뺏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저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싸워 이겨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기를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보게 하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알게 하시고, 이 땅만이 아니라 그 너머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나 크고 풍성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넉넉함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그저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갖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의 다름 아닙니다.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그 아래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노력하고 또 진취적으로 싸워나가는 이러한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해도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세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시고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깨닫고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이 풍성할수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씨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하여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그 뿌리는 파종하는 땀과 노력이 없이는 결코 싹이 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취적이어야 하고 열정적이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김을 메고 땀 흘려서 그
씨를 하나님께서 싹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거기에 우리는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열매를 부어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가난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일어나 가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의 리더가 없어졌어요. 누구를 믿고 갑니까? 아니, 이 순간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신 그 젊은이 여호수아를 또 대장으로 삼고 진정한 그들의 주인이신, 그들의 리더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군대의 조직력, 무기, 그리고 그들의 강한 성, 두렵고 참 힘들게 그리고 또 어려운 그런 싸움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그 유훈을 받들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연약하여지고 나약하여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절망감에 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들은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고 어떤 환경에도 지지 않는 담대함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들리지 않는 분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2021년이 절반이 지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7월 또 절반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12월에 참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또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실제적인 실천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꿈으로 주신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7월부터 최선을 다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약해지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그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 그들은 다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심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것 좀 별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시작했던 10월에 시작했던 개척교회에 작은 교회에 입당을 합니다. 그런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과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힘과 또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도 준비하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그 꿈대로 실제적인 실천적인 일들이 7월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여러분 씨를 많이 뿌리시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남은 6개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시작하고 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7월 그리고 남은 6개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 가운데 제자들에게나 또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역시 혼돈 속에 있고 두렵고 그리고 어떤 나약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땀과 눈물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저희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과 또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한 달 동안 우리가 씨를 잘 뿌려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대하던 것들을 하나씩 좀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땀 흘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좀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생동감 있고 활동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